살아갈수록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사모하여 여기 모이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목사님 무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다 하실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참 이게 고기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없어 못 먹지. 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야, 너 고기 좋아하냐? 네, 좋아해요. 고기 사줄까? 네, 목사님 사랑해요. 그 말이 바로 나옵니다. 어제도요, 첫눈 온 기념으로 저녁에 학생들 데리고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 어른분들도 나중에 제가 또 모시고 갈게요. 근데 학생들 데리고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애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별일이 다 생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중간에 오는 길에, 저 삼겹살집 가는 길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찾으러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송 목사님이 같이 따라갔어요. 고기를 한참 먹다가 그제서야 우리 민영이가 목사님 어디 갔어요? 송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찾는 거예요. 송 목사님 아까 준영이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같이 찾으러 갔지. 그랬더니 민영이가 진심 어린 말투로, 아휴, 우리 송 목사님 불쌍하다. 이 맛있는 고기를 못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송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니들 위해서 항상 이보다도 더한 일들을 오늘처럼 늘 하고 있단다. 이 말을 하면 또 고기 먹고 있는데 안 될까봐 제가 속으로만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다 가끔 아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편단심 변함없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단언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뜻을 구하여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당시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에 유통되는 고기는요, 다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상업도시, 그리고 이 조선업이 발달한, 상업이 발달한 그 항구 도시에 많은 민족들이 모여들고 많은 재물이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그 재물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호의호식하면서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곧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노라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막 같이 모여서 이른바 다문화교회가 된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것이 덮어지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사랑하니까요, 이 공보가요 보조개로 보였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보조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이 항상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랑이 교회의 담장을 타고 넘쳐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지식은 있어요. 지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겪은 사람이야. 그 교회 안에 우선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바로 유대교 출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이 유대교 전통 있는 사람들. 야,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다 알면서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것을 또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왜냐?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온갖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다 우상 제의에 드려졌던 그러한 우상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부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좋은 것만 먹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런 것만 먹어야지. 우상 제물을 먹으면 말이 되냐? 안 돼, 안 돼. 그런데 다른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고 예수님이 자유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막 묶여 있으라고 그랬냐? 자유해야지. 먹는 것도 자유해야지.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나 먹어봤는데 아무 상관없더라 하면서 그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냐?
먹어야지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이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에 가끔 가다가 어느 분이 막 배랑 사과랑 막 갖다 줘요, 저를. 때로는 고기도 갖다 주고.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항상 그래요. 맛있으면 먹고요, 맛없으면 안 먹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또 그래요. 목사님 그거 드셨어요? 맛있어 보여서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는데요. 목사님 그거 제사 지낸 거예요.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굿한 거예요. 굿한 거예요. 이미 먹었는데 어떡해요? 또 갖다 줘요. 또 갖다 줘요. 맛있으면 저는 먹고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은 큰일 난다는 사람들과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지만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 할아버지께서 종손이에요, 종손. 그러니까 집성촌입니다. 다 정씨집안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요, 끝이 없어요. 막 끝이 없어요. 그때에 좋은 것들은 또 다 그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좋은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사람들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괜히 맛있어 보여도 안 먹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먹자, 어차피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먹으면은 조금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막 헷갈리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해요?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맛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맛없으면. 물론 저는요 웬만한 게 다 맛있어요. 다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하여 그냥 키우던 양을 잡아먹고 키우던 염소를 잡아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그 제물에 대하여, 그 고기에 대하여 문제가 생긴 건데, 지식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사람,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 막 부딪힙니다. 당시에 이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당시 초대교회의 그 이단의 사상에 잡혀있던 영지주의와 관계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하여튼 극과 극을 달려요. 흑백 논리를 강조합니다. 가운데 회색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융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에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 참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야, 자유하면 돼. 쾌락주의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 쪽에 가까운 거예요. 자유하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어가느냐? 말씀해 보니까, 니네들 그렇게 다 잘 아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서 다 압니까? 다 알아요? 또 이번에 불수능이라고 그랬는데 수능 만점 저거 뭐 3, 4명 된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다 알아요?
수능 만점 맞았다고 인생을 다 합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경비 아저씨가 했던 유행어 있어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러한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지식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그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그 고기가, 그리고 그 무엇이 과연 힘이 있는가? 이게 저주스러워. 그 악령이 임했어.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름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혹여나 마음속에 깨름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깨름직하면은 드시지 마세요. 먹겠다는 사람 더 줘요. 왜? 먹고 나서 탈나요, 탈나. 아니 먹은 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과연 그 우상 제물에 그 힘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 한 절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다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상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고, 선앙당에 커다란 동네에 커다란 100년 된 나무 밑에 가가지고 복을 주세요, 돌을 쌓으면 애가 생기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꺼리낌이 있다면요, 먹지 마세요. 차라리. 왜? 먹고 탈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8절서부터 이제 13절 끝절까지의 말씀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러한 우상 제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이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지. 왜? 사도 바울은 그 내가 고기 먹고 싶은 거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되면 이거는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식으로, 그노시스,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이성으로, 논리로 막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설득이 쉽지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싸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이성적인 것, 지식, 논리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아, 그렇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어느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승승장구 잘 나가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냥 계속해서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IMF 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나를 버렸어요. 회사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정말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았던 난데 안타깝게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권고사직, 명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야,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서 가족과 시간도 못 갖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오로지 일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처음에 가족들과 몇 번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때쯤에 그가 말을 잃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지난 3개월 동안 내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고 말하고 있어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은 어디 가 있어도 늘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자살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안 주고 홀로 끝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낌새를, 느낌을 알아차리는지 그 가족들이요, 때마침 그 아빠의, 그 남편의 생일, 54번째 맞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조용한 커피숍에 가가지고요, 여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왔어 하면서 편지를 꺼내가지고요 읽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나이 어떻게 해요? 54번째 생일인데, 평생 살면서 당신이 나랑 살면서 당신이 나에게 정말 고맙게 해줬던 거, 잊지 못할 거 내가 54가지를 적어왔어 하면서 그 54가지를 다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곧 이어서 대학생 된 딸이 아빠, 저도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다 준비해 왔어요 하면서 편지를 꺼내서 또 다 읽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고등학생 된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을 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아빠 최고. 결국 그 아빠가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래, 내가 살아야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말로도 아마 설득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떠한 말로도 아마 삶의 희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의 그 진실된 그 편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지식은요, 사람들에게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 8절이 중요한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여러분, 삶이 끝나면 그 사람이 가졌던 최고의 지식자, 석학,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지식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도요, 이 세상 끝날에는 모든 지식이 패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의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온 시대를 다 예언할 수 없어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오직 전체를 아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모두 다 패하리라. 그러니까 쭉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 3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요 불렀던 환생이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우리 기독교랑은 잘 안 맞죠. 환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환생,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남이구나. 거듭남. 이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아세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그댈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래요. 왜 놀래냐?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가 권해주었던 음악을 틀죠. 평생에 음악 잘 듣지 않던 사람이 이거 한번 들어봐요. 좋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음악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가. 씻는 거 싫어했던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여자 만나려니까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고 아까 듣던 그 멜로디를 막 따라해요. 흥얼거려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에 일어나기 막 싫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댈 만나려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자기도 자신이 새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 이렇다면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그동안은 눈 뜨는 게 괴로워서 막 싫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나니까 그 여자 만날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오 놀라워라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하다 하면서 막 노래했는데 이 노래를 보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왜? 그 사랑하는 그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born again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막 살아갔던 그 힘든 인생.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까지는 내 지식과 내 경험, 그 내가 가진 그 무엇,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깨달아 흘러넘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주위에 그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덕이 안 되고 실족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누군가를 위하여 조금씩 하나하나씩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통하여 일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전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또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하며 절제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행복하여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